서로 인사할까요? 기쁘게 행복하게 사세요. 오늘 주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천만금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건강이 최고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시편 119편 92절에 주의 말씀이, 여기서 주의 법은 말씀입니다.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았다면 나는 고난 가운데에서 망하였으리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믿는 자를 보겠냐고 말씀한 것처럼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자를 보겠냐는 거지. 다 힘들다고는 하지만 정말 가까이 하고 마음에 두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느냐, 사랑하느냐, 즐거워하느냐 이거지.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시나요? 사람은 동물과 다른 점이 참 많습니다. 제 스마트폰에는 유튜브가 있어서 가끔 들어가 보면 동물의 세계, 요즘 제가 재미가 들려가지고 동물들의 세계를 자주 봅니다. 동물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동물은 웃지도 않습니다. 웃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웃음이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웃음은 어디서 올까요? 유대인들은 기가 세 개다고 말합니다. 여기 달려있는 이 기는 두 개입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의 기는 뭘 의미할까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람에게 달려있는 기가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가 세 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개는 뭐냐? 웃음이라고 합니다. 웃음이 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이 왜 웃음을 기라고 할까요? 우습게 소리를 들어야만 웃음이 나오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웃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데서 웃음이 온다 그래가지고 웃음을 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웃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 기쁨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 부부에게 아이 낳겠다고 웃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웃음으로 이어지게 하는 분은, 우리를 웃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은 웃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웃음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한 남편이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요즘은 저도 부엌에 자주 들어가네요. 아내가 없는 사이에 부엌에 들어갔더니 메모판에 한 장이, 큰 종이 한 장이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메모가 되어 있어요. 첫째, 내일 아침 목사님 대신방 옴. 둘째, 성경에 먼지를 털어놓을 것.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성경에 먼지가 묻지 않나요?
말씀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자 보네퍼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좋은 말씀도 아니고 옳은 말씀도 아니고 재미있는 말씀도 아니고 아름다운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무릎치면서 옳은 말씀이다, 좋은 말씀이다, 참 재미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들어야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따라갑시다. 말씀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우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고 했기 때문에 첫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말씀이 되십니다. 둘째,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제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설교를 어렵게 듣지 마세요.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불교나 유교는 어떤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만든 거고 기독교는 특징이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진리를 깨달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제자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 그걸 케르크마라고 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직접 가서 눈으로 보았어요. 손으로 만졌다니까요. 몸소 체험했어요. 그걸 증거하는 것. 이것이 말씀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셋째는 그 제자들이 선포된 말씀이 기록되었지요. 그래서 여기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 했나요? 그럼 따라서 합시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선포한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기록된 것,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대학생이 성경을 너무 하도 집중해서 읽으니까 교수가 지나가다가 빈정거렸어. 자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학생이 대답했어요. 그래, 그러면 그 책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아는가? 주저하지 않고 대학생이 대답했어요. 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기본적인 신앙이 잘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물어도 즉각 대답할 수 있는 아주 기본이 잘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이 제자는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아는가 할 때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수가 입이 딱 다물었어요. 아, 진짜 성경을 아는구나. 할렐루야. 따라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읽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즘은 저는 성경이 있는 것이 너무 재미가 있어요. 혼자 요즘 제가 집에 한 달간 있어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빨래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혼자 있으면 좋은 게요. 오히려 텔레비 보고 뭐 연속극 볼 시간이 더 없어요. 그래도 안에 있을 때는 가끔 연속극도 안 보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집중이 됩니다. 할렐루야. 조용하니까 주님과 나와의 대화 시간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아멘. 한 언론사에서 국회의원, 변호사, 의사, 교수들, 소위 지성인들을 상대로 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당신이 만약 3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다면 읽고 싶은 책은 뭡니까? 응답자의 98%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성경이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감옥에 있다면 무슨 책을 읽고 싶습니까? 주저하지 않고 성경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늘 저를 낳으시고 키워주신 어머니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모시고 약 한 5년밖에 못 모셨는데, 제가 언제나 문을 열고 들어가면 텔레비를 보시는 장면을 별로 못 봤어요. 항상 성경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저래서 모험되게 하셨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신앙교육을 그렇게 했어요. 몸소 보이는 것이 신앙교육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그게 몸에 배이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은 성경 사랑입니다. 아까 다윗이 시편 119장 92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고난을 통해서 나는 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가까이 해야 할 것은 성경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텔레비 연속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아멘이 쑥 들어가요? 텔레비 이야기해서 그런가요? 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둬야 되느냐? 의사들 동기화하면 치매에 걸려도 마지막 운명을 앞두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해도 평상시에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은 분들은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여러분,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만은 떠오르도록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두 번째로 들린 말씀, 오늘 말씀이 뭐다 하는 걸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세 가지로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12절을 소리내서 읽도록 합시다. 하여튼 성경을 기억 아는 사람은 다 읽으셔야 돼요. 12절 손 짚으면서 시작입니다.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성경을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첫째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글 자체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살아계시고 성령의 역사가 살아계시고 성경이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항상 현재적으로 각자에게 나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읽는 건 물론 아브라함 이야기죠. 모세 이야기죠. 바울의 이야기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기도하며 읽은 그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은 현재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복주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회개하기도 하시고 치료하기도 하시고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지금 현재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9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밝게 하고 눈을 뜨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 새벽기도 때 누가복음을 합니다마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않더냐?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하는 고백이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심하고 절망하고 간 엠마오로 간 사람 발길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 성경을 더 사랑하세요. 더 믿으세요. 더 들으세요. 아예 성경을 품고 주무세요.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꾸 잠 안 잔다 안 온다고 그러지 마세요. 자꾸 딴 생각 많이 난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서 나는 여러분이 항상 웃었으면 좋겠어요. 웃음은 또 하나의 길하고 유대인들이 말한다고 아까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웃음을 줍니다. 살아있습니다. 두 번째로 크게 합시다. 활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산하세요. 오늘 본문에 다시 12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뭐라 했어요? 또 활력이 있다. 살아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성장하게 하고 승리하게 합니다. 혼자 먹으면 음식이 맛 없을 줄 알았는데 요즘 음식이 참 맛있더라고요. 성도들이 맛있게 해서 해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모든 음식마다 버섯을 먹든 콩나물을 먹든 다 거기에 농약이 들어가고 거기에 다 독이 들어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모든 음식에는 독이 있어요. 그런데 내 몸에는 그 독을 이길 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어온 독을 내 몸에 있는 것이 이겨버리면 그 음식이 나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는 이 피가 끊임없이 싸운다는 거예요. 소위 임파구가 나와서 백혈구가 나와서 막 싸워서 이기면 건강하고 지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체력을 기르라고 그러잖아요. 걷기 운동을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본 체력을 저항력을 얻기 위해서 내 몸속에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런다잖아요. 병 걸리면 안 되지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확실하게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오. 제가 왜 음식을 비유로 들었을까요? 영혼도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음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도 끊임없이 싸움인데 죄와 싸워야 되고 맞습니까? 여러분 내일 월요일부터 살아갈 때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납니까?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같이 화내지 않고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아니 어제 금요일날 기도 끝나고 우리 주권사가 나를 집 앞에 이렇게 잠깐 내려주는데 뭐 1분도 안 걸렸어. 뒤에 따라오는 차가 안 비켜진다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한쪽에 세워놓고 가지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한마디 해. 내가 금요 기도하고 왔는데 여러분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화낼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때 그런 영적 싸움에서 나를 이기도록 활력을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밥맛을 잃고 영양실조에 걸려본 적이 있어요. 밥 맛없다고 안 먹으면 나중에 헛소리가 합니다. 마치 치매 걸린 사람처럼 막 사람도 못 알아보고. 여러분 무섭습니다. 영양실조가. 영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버릇 화낼 때도 화를 안 냅니다. 깜짝 놀랄 행동을 해도 그걸 슬기롭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늘 넘어집니다. 벌써 마귀가 와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 말씀은 그야말로 활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따라서만 해도요 주의 힘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새벽에 말했지만 제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날라리 중에 날라리예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래도 잘생겼잖아요. 내 주위에 유혹도 많았어요. 나도 남자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다 있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흔히 교회 역사에서 두 기둥의 인물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이 사람 누구냐?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데 어거스틴 해봅시다. 어거스틴. 이 사람 누구라고요? 어거스틴. 이 기독교 역사에 이 어거스틴하고 또 한 사람은 바로 루터입니다. 이 두 사람을 두 기둥이라고 그래요. 이 어거스틴은 아까 말했죠.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했어요. 방탕한 생활을 일삼은 사람인데 여러분 아들 중에 여러분 주위에 내 아들이 좀 방탕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말씀이 들어가면 성자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방탕가였어요. 철저하게 의식적으로 타락한 사람, 아주 고의적으로 타락한 사람, 막대로.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을 한번 펴봐라. 그래서 무조건 성경을 폈는데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 갑옷을 입자.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생하지 말고 14절. 이 한 절이 루터의 어거스틴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 지로 세상을 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자가 되어버립니다. 기독교 역사에 아주 크게 공헌을 하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승자가 됩니까? 또 한 사람은 루터입니다. 그는 수도사였어요. 수도생활하면서 제일 이분이 고민한 게 제 문제였어요. 내죄. 이분이 하는 고백이 내죄.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무릎을 꿇고 계단에 올라갔다. 그러면 죄가 없어질 줄 알고 내죄. 수없이 그냥 무릎으로 꿇게 하고 주기도문을 막 외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그런데도 내 죄를 어떻게 해? 내 죄를 어떻게 해? 이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해? 그가 굶기도 해보고 편지 다 그런데도 고민이 해결한다. 내 죄.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이 사람이 거꾸로 줍니다. 시작. 복음에는 갑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스스로 제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이때 그가 확신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쓰신 거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성공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특별히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에 있는 건 하고 없는 건 안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감리교회가 어디 있느냐? 있으면 감리교회라고 하자. 이게 소위 에쿠메니칼 운동이에요. 할렐루야. 어디 장로교회란 말이 있느냐?
성경에 없는 것을 안 한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알고 긍지를 가져야 돼요. 오직 처소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다. 이걸 알아야지. 알고 긍지를 가져야지. 아멘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장로교회 아니면 이단 아니야? 괜찮아요. 주님 앞에서 인정받으면 돼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확실히 믿습니까? 셋째로, 자, 오늘 본문은 말씀했어요. 심판하는 능력이 있다. 12절에 그렇게 했어요. 날쌘 검과 같다고 그랬으니까요. 예리하여 모든 것을 딱 자르고 분석한다. 우리 영혼의 그릇들도 예리하게 잘라냅니다. 내 안에 거짓이 있잖아요. 여적지 말씀이 잘라내버립니다. 아멘. 이 주영근 안에 위선이 있잖아요. 내요 이런 일이 있었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게 만듭니다. 아멘. 그래서 의사와도 같이 우리 육체의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해부해버립니다. 사실입니다. 말씀에 은혜 받아서 병든 자가 건강해집니다. 아멘. 말씀이 있다가 뜨거워져가지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날카롭게 비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13절 보세요. 끝에 뭐라고 말했느냐? 벌거벗은까지 다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다 해보세요. 드러나느니라. 이 드러난다라는 말은 짐승의 가죽을 벗긴다는 뜻이에요. 짐승의 가죽을 벗긴다. 우리 모든 죄를 다 벗겨버려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게 다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성경이다 그 말이죠.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람의 눈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 있지요. 할렐루야. 막 뜻하지 않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제가 그걸 간직할 수가 있어요. 아멘.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은 일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물질의 자유함을 말씀대로만 살면 물질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오직 십자가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만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살인 뉴스 이영하 어금니 아빠라고 하더라고요. 그 악한 사람을 보고 뉴스 보면서 옆에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쳐다봤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인사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김정일이 보세요. 김정은이 보세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면 자기 국민들인데 그렇게 굶어 죽이고 수용소 가서 다 죽이고 탈북자를 막 총으로 다 쏴 죽여버리고 중국에 가서 수천 명의 탈북자가 중국에서 노예 생활한다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온 사람들은 그래도 행운아 행운. 지금 중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이 노예에 산다고 붙들려서 이웃에 가까워. 여러분 감사하고 살아야지. 얼마나 좋은 나라에서 사는데. 우리 은혜 받으셔야 돼요. 정말 날마다 기뻐해야 돼요. 마지막 말씀만이 문제 해결합니다. 몇 가지 써놨어요? 네 가지를 써놨어요. 제가 시간이 없지만 사도행전 27장을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사실 바울은 죄수 아닌데 죄수를 막 몰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로마 사람, 자기는 로마 시민권이 나 로마에서 재판받겠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호송해서 갑니다. 항해하는 중에 8절에 몇 절에? 간신히 배를 타고 가는 바울이 276명이 타고 가는데 그래 내려면서 미항이라는 곳에 바울이 거기서 예언합니다. 10절이죠. 뭐라고 예언합니까? 여러분 이건 항해 위험합니다. 배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큰 손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의 말을 믿지를 않아요. 14절에 얼마 안 가서 이 배가 바울 말 안 듣고 항해하다가 무슨 풍랑 만나요?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납니다. 아주 죽을 고비를 넘기죠. 자, 우리는 이 사건에서 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다시 1절에서요. 총 책임자가 누구다?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이 사람이 고난을 당했어요. 11절에서 이 백부장이 누구 말을 들어요? 이 결정권을 항해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권이 있는데 배 주인은 누구예요? 선주지요? 돈 많은 사람이고 선장은 기후나 그 경험이나 경험 자기가 이 정도는 하게 된다. 아주 도 같은 사람. 그러나 바울은 무슨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이 누구 말을 들어요? 바울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듣습니다. 요즘 말로 세상의 지식, 경험, 재력 있는 자의 말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선장은 오랜 기간 동안 항해의 경험이 있다고요. 선주는 그 배의 주인, 화물의 주인,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러나 따라서 믿음은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 몰라요?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엄청난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바로 광풍을 만난다는 거예요. 배에 탄 276명 어떻게 되었어요? 18절에 시작 화물을 다 버립니다.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요. 20절은요 14일 동안이나 해달 별을 보지 못해요. 아주 고생합니다. 그러나 이 안에 바울이 탔으니까 살아요 죽어요? 죽으면 바울 한 사람 봐도 죽으면 안 돼요.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너희들 내 덕에 가는 줄 알아? 내가 사는 다 사는 거지. 아멘. 저는 그렇게 삽니다. 풍부한 세상의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 선택한 결과는 완전히 강풍이에요. 강풍. 바울이 두 번째로 예언합니다. 22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해보세요. 이제는 안심하라. 23절에서 나의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여기 있는 사람을 내가 너에게 다 맡긴다 하셨어요.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세요. 나는 말씀을 믿노라. 내게 말씀한 대로 나는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는 풍랑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이 내가 최고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죄를 해결합니다. 죄를 깨우치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는 자녀들은 미래 장래일을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나이 많은 늙이들은 꿈을 꾸리라. 나이가 많았다고 아이고 나는 이제 다 살았어가 아니라 그래도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소생시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 합시다. 축복을 가져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은 복을 받는도다.
신명기 28장 1절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이요. 말씀 사랑은 곧 축복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14절, 오늘 본문 14절에 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여기서 도리는 말씀이 굳게 잡을지어다.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읍시다.